반갑습니다. 예, 오늘 5월 초하루 법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초하루 법회를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충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충일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열사의 국토수호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정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오전 10시에 사이렌 울리고, 또는 우리는 타종 오타를 하고 기도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충일을 맞이해서 그냥 의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등사는 정말 호국 불교에 대한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 내용은 호국 불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국 불교란 불교의 신앙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불교 이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호국 불교의 역사는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초기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 원광스님의 세속 5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스님은 보살 실계를 바탕으로 10계를 바탕으로 하랑들에게 적합한 5계를 만들었는데, 이 계기를 받아 5계의 정신으로 무장한 하랑들은 결국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어 원효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국왕들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것을 설법을 하고 호국 불교가 자리 잡도록 하였습니다. 원효대사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정토종을 창건하였습니다. 정토종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누구라도 아미타불을 염한다면 극락 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상으로 당시에 민생고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는 천민, 가장 낮은 중생들까지, 백성들까지 다 하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라의 호국 불교 사상은 국가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게 됨으로써 불교의 왕권이 호국 이념 아래서 결합되고 국왕들은 불교를 장려하고 발전시켜 갔습니다. 선덕여왕 때는 왕조 발전을 기원하는 항룡사 구청탑을 세웠고, 문무왕 때는 신라 당나라군을 물리치고 삼국의 옛 영토를 회복한다는 이념 아래 천황사를 건립했으며, 문무왕 자신도 불교의 장례의식인 하장을 함으로써 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고려로 넘어와서 고려 창건을 왕건은 훈요식조에서 후손들에게 호국 불교를 이어가도록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가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문종 때는 불교의 힘을 빌려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흥왕사를 창건하는 것도 외침을 받을 때마다 불심을 나라를 구하는 취지에서 고려 대장경을 창건한 것도 호국 불교의 사상에서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려 불교는 기족 불교였습니다. 정말
정말 귀족불교였고 천민들은 밑에 있는 백성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렇듯 조선에 넘어서는 조선에서 숭불억불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은 불교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산으로 스며든 것은 조선시대의 숭불억불 정책으로서 때문에 산에서 숨어 살아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선불교의 호국정신은 임진왜란을 통하여 집약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1592년 선조임금 때 왜군들의 침략으로 국왕이 존망이 위태로울 때 서산대사 휴정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분연히 결기하여 성군을 조직했습니다. 스님은 왕명으로 팔도 총섭의 직함을 받고 전국 성녀들에게 경문을 보내면서 전 불교도가 외적을 쫓아내는 데는 싸움에 가담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휴정스님의 제자인 유정스님은 관동지역을 중심으로 성군을 일으켰으며 처영스님은 지리산에 걸기하여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성군을 일으켰으며 이 밖에도 혁혁한 전공을 세운 성병들도 위엄, 겸현, 신열, 청매스님 등이 있습니다. 유정스님은 우리가 흔히 하는 사명대사라고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잘 아시죠? 사명대사 스님. 사명대사의 출생은 어디냐면 경남 밀양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출가하여 성녀가 됩니다. 금강산 유정사에 계시던 사명대사는 임진왜란이 발달 2달 만에 금강산까지 진격한 왜군 장수를 글로써 설득하고 호통을 쳐서 결국 철수하게 만드는데, 철수하는 외장이 다른 왜군들이 오지 못하도록 절 입구에 경고문을 써 붙여놓고 퇴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경고문은 유차도인 제병 물입이었는데, 이전에는 도인이 있으니 모든 병사들은 절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고 사명대사는 서성의 서산대사이신 권유를 받아들여 결국 의병장이 됩니다. 의병장이 되어서 명나라 군사와 함께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고 왜군의 북상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역할까지도 수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명대사가 조정의 내밀한 명을 받들고 울산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적장인 가등청정 가토 기요마사란을 만나게 됩니다. 가등청은 사명대사의 명성을 듣고 있던 차에 스님을 만나게 되자 우선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등청은 사명대사가 오는 길 양쪽에 일본군을 진열을 시킵니다. 칼을 들고 얼굴을 훔상같게 해서 죽일 듯이 사명대사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그 진열 속에 들어와서 사명대사는 기죽지 않고 그 자리에 와서 가등청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뚜벅뚜벅 걸어가서 가등청은 애써 산만 포정을 지어 보이면서 거친 음성으로 사명대사에게 조선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명대사는 크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목이 조선의 보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등청이 왜 그러면 내가 보배요? 묻죠. 조선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 목에 현상금이 달려있고 모든 보상이 달려있고 모든 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목이 우리 조선인의 보배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가등청은 허탈하게 웃으면서 목을 만지면서 너가 조선의 보배란 말이오 하고 웃음으로써 그것을 면피하게 됩니다. 그만큼 대사의 그 도인의 기계랄까 도인의 그 역량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행대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나를 구하는 우리의 그 마음, 비록 스님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긴긴 전쟁의 끝에 새로운 실권을 잡은 득청기강, 가강이라는 독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조선에게 하친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일본에 가서 사신을 보내는데 일본에서는 삼행대사가 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삼행대사를 실험을 하게 또 합니다. 과연 이 삼행대사가 도인일까 아닐까?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일화를 소개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삼행대사가 오신 사신방에 들어오면 불을 많이 떼어서 태워 죽이려고 하려고 했는데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행대사가 방에 들어가서 불을 많이 떼우고 있는데 한참을 지내도 아무런 기별도 없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다시 그 방문을 열고 혹시 죽었는가 싶어서 들어갔는데 방 천장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삼행대사는 이불을 떠쓰고 추워서 이러고 있고요. 야 이놈들아 나를 어디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거기서 일본군들은 깜짝 놀라고 대사의 그 도인의 면목을 보고 삼행대사를 극진히 모시고 돌아올 때 많은 포로들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일화. 이 호국 불교의 우리의 정신. 그러면 그 삼행대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 불교의 가르침, 몸에 배어져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 말기로 접어들어서 외세 침략이 맞서 나라를 지키는 요충지 구실을 하게 되는데 이 강화도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등사가 호국 불교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뱅인양요 프랑스군이 쳐들어옵니다. 고려 때는 몽골군들이 쳐들어왔고 뱅인양요는 지금 현재 우리 전등사가 가장 그 군사들이 많이 머물렀고 또 거기서 뱅인양요의 프랑스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양현수 장군이 초지진에서 전등사를 들어와서 전등사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군한테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프랑스군에게 점령됐겠죠. 안 그렇습니까? 양현수 장군의 동쪽에 동문에 가면 비문이 있죠. 성정군의 비문이. 그때 그 누구냐 대원군이 실세였습니다. 대원군이 사부대중이 그때 참석했던 강군뿐만 아니라 전등사 사부대중들도 양은수 장군하고 합치해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전족산 아래 세워진 현존 지금 동쪽에 동문에 있는 그 양현수 비각과 성전비가 있습니다. 대원군은 백인양요 후에 전등사에 무기고와 식량창고인 포랑구를 건설하고 이듬해 1872년에 성군 50명과
총섭 일명을 두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총섭이란 임진왜란 때 성병이 활동한 이후 가장 높은 성녀에게 주어진 직책인데 그 후에는 큰 사찰이나 실록을 보관한 사찰을 주제에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총섭이. 이렇듯 우리 전등사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나라를 지키는 요충지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난 극복에 앞장섰던 역사적인 호국불교 도량인 만큼 우리 신도님들은 전등사 신도라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누구 못지않게 나라를 위한 마음 또한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웅전에 가면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때 또 병사들이 나가기 전에 자기 이름을 적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등사가 삼낭성이 안에서 우리 전등사가 있기까지 병인양요와 호국불교의 어떤 그 정신이 이제 이어져 온 우리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후대에 또 다른 후대에 세세생생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전등사를 잘 가꾸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4가지 어떤 과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없는 전등사가 있을 수 있을까? 신도 없는 전등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등사 오면 그래 불안폭이라도 애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시간 될 때 전등사 들어왔어 불안폭이다 뽑고 종이 후지 한 장이라도 줍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전등사를 가까워 갈 수 있습니다. 전등 사부 대중한테 스님들이나 종무원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가면 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 이 도량은 부처님의 도량이고 우리의 도량이고 각자의 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여는 만큼 이 도량은 여러분들의 도량, 각자의 도량이 되지 누구의 도량도 아닙니다. 왜?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렇듯 전등사를 사랑해달라. 그리고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극하게 믿어라. 삼보에 기해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대자대비에 그 마음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루 기도 올렸다고 내 다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도 열심히 부처님의 도량인 전등사에 와서 봉사활동이 뭐 할 일이 없습니까? 에서 찾고 또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면 전등사에 와서 저를 찾으면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야만 서로가 돌아가지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 올리고 축원 스님 해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중의 화합이 되지 않는데 대중이 화합하지 않고 스스로가 갈라쓰고 시기 질투한다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었기에 또 전등사 신도님들이 정말로 전등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탈 없이 4년 동안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을 다 치러냈습니다. 어려움 없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등사를 많이 사랑해서 더더욱 전등사의 모든 행사라 또는 외부인들이 아 전등사 오면 참 편안하다 참 좋다 전등사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도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호국불교와 또는 제 임기 초임에 시작해서 제 어떤 마음을 전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못하고 섭섭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의 질타를 치시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